5월 3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민수기 10장, 10편, 46편, 47편, 아하가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히브리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김홍남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는데, 이 8장은 그 앞에 7장에 이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또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에 비해서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보시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시편 110편에 예언된 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의 예수님은 2절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요. 구약은 이제 아론 우손의 대제사장들이 섬겼는데, 그건 모세 성막이나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성전에 섬기느냐?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고 성소와 참장막,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 이 장막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거죠. 땅에 있는 모세 장막은 모세의 주도로 세웠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 주도로 세웠어요. 이 땅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는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들은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참장막, 참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원형은, 진짜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그 참장막,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주기를, 자, 5절 끝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세 성막 지을 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시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모세 성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있어요. 8절에 있습니다. 8절 보면 25장 전체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어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법궤도 짓고, 진설병, 그 다음에 성막을 하얗게 세마포로 하고,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을 번제단 얘기를 다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데, 성소라는 말이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홀리 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데,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분향단, 촛대 이런 것들을 그 모양을 따라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죠. 쭉 이런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쭉 끝에 가서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원형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그대로
가서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하는 거죠.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게 이제 비슷하게 짓도록 하신 거죠. 그 많은 금이 들어갔고 은도 들어가고 놋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짓게 하신 거죠. 그 원형을 모세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 짓도록 기술자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늘의 원래 성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원형을 따라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이 모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자기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자기 형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후손 아들들을 전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 전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양으로, 소로, 염소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 법도에 대해 자세하게 레위기에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 번제 이런 거 있잖아요.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모세 성막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레위기의 법도를 따라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드리면 이제 죄 용서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쭉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언약, 바로 옛 언약에 관해서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직접 지시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그러신 거죠.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다시 보면 이러한 그렇게 이제 아론 대제사장 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 대제사장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2절 이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론 후손 제사장과 달리 이 장막은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은 이 한 아도나이 그 70인역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에 있는 원형이에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 이 땅의 아론 후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형인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원형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원형이죠. 그죠?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앞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은 죽으니까 자꾸 바뀌었잖아요. 예수 안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 대제사장 하늘에서 그 원형인 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그렇죠? 그것을 지금 8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8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두 번째, 하늘 참성소에 섬기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장 6절에 이제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죠. 더 좋은 직분,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맺어졌던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해주신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 언약을 하시면서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빵을 찢어주시면서 그 6월절 그 무교병이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렇게 찢으시고 그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 성찬식을 제정을 이제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피다 그러신 거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언약, 바로 더 좋은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바로 그것이 신약이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향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언약을 그 자리에서 맺으신 거죠. 그게 신약의 출발점이에요.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도 그래서 세우게 되고 율법, 제사장,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첫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그렇게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첫 언약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설명을 하기를 7절에 그 첫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가 중보해서 맺었던 언약이죠. 첫 언약이 구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자체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점이 첫째로는 그런 거죠. 백성들이 제대로 그걸 지키질 못하는 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또 이렇게 환란이 오고 막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됐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그렇고 열왕기에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멸망을 해요. 그 첫 언약이 이제 흠이 있죠.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첫 언약에 그 아주 본질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첫 언약은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서 새롭게 세우실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이게 잠정적으로 모형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언약 자체가.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막 자체도 원형이 아니고 그 원형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첫 언약은 잠정적인 것이죠.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형이죠.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에서 잠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섬기는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 첫 언약이었어요. 그 자체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첫 언약의 흠인 거죠. 그 본질적인 흠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하늘의 성소에서 섬길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제물, 이것으로 되어야 온전히 속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약속어음처럼 임시적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졌던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결국은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신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섬기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죠.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이 완전한 속죄와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전체적인 백성들도 잘못했고 언약 자체도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가리키고 새 언약이 체결될 그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신약을 맺을 것이다. 예고하셨죠. 남쪽 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옛 언약, 첫 언약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악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약 자체도 잠정적이었던 것이죠. 결국 날이 올 것이고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야 완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이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온전한 대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그때가 올 때까지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을 하고 있죠. 8장 10절에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하신 말씀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후에 맺을 언약, 그 앞에 말씀하신 그 날이죠.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날 후에 맺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법도가 이제 십계명은 이제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법궤 속에 집어넣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했는데 새 언약은 말이에요.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에 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내재화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비석에 새기고 선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새겨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그 밤에 새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 중에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 속에 거하게 하겠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하나님을 다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새로운 언약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차이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구약의 이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이 속죄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또 계속 이어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은 온전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도 아모스인가 어디 보면은 그 말씀하신 너희의 죄를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완전한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더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이 구약의 이 속죄와 달리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이 속죄, 완전한 속죄에 대한 이 새 언약, 이 신약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첫 것, 신에서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과 구약 관계를 아셔야 되잖아요. 구약 그 시내산에서 죄의 용서받게 하는 그 시스템 모형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에 들여서 양과 염소로 속죄받게 하게 하는 그것은 낡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로 대체가 된 것이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 대체신학 이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통한 이 속죄,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로 인해서 이 구약은 이제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 1세기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새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땅에 모형인 그 성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서기 70년에 무너지니까 한 40년 정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참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 땅에 그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거라고요. 그 성소가 없으니,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도 할 일이 없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할 일이 없다니까. 성전이 없는데 무슨 속죄제사를 드리겠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질 않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속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그걸 위해서 이제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황금의 사원이 있어요. 그거 무너뜨리고 세우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는 사방에 있는 이 3억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신 거죠.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를 않으니까 자꾸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 세우게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도 그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필요도 없는 성전을. 그 모형을 세워서 그림자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참 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이 하고 계시는데 뭘 옛날 거를 또 하겠대. 참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두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지성소 회장도 그래 찢어버리신 거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죠? 단번에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생명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진 성경읽기 민수기 10장 이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믿음이 없어 결국은 이제 삐그덕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지만 쭉 보십시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에요. 시편 46편, 47편, 아가 8장, 히브리서 8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